오늘 악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살벌하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흐르고 있는 좋은 게 좋은 것이지와 같이 적당히 넘어가는 것 없이 죽여버리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8절에서 13절까지로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악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인 2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는,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되,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율법을 잊고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했었고, 또 저의 삶 속에서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정복은 성공하였지만 가나안 정착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풍요의 신 바알에게, 그리고 아세라에게, 또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 역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눈이 먼저 가다가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혀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어떤 남자나 여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율법의 집행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제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살며시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8절부터 13절 중에는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를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판결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올라가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물어 판결을 듣고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그 판결대로 행하게 하라고 시킵니다. 8절에서 13절에도 죽여버리라 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재판관이 가르치는 율법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무법하게 행할 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절에서 13절 말씀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다 죽여버리면 누가 남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전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법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분열과 다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면 2020년에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3절 모두 보면 너희 혹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너의 죄를 제거하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한다면 내가 가장 영향을 먼저 받게 되지만 나의 악과 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마치 물에 간장을 떨어뜨린 것처럼 전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로 믿음의 공동체가 영향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혹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괜히 불편한 사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렌지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정결하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하기를 소원합니다.